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지판입니다. 잘못 들어서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를 알려주어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돕는 것이 표지판이죠. 그런데 이런 표지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굳이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순간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산을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안내 표지판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표지판은 앞서 다녀본 사람들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고 미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하신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이죠. 쟁취하는 방법이 다 비상식적인 것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이 있는데요.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걸어 다닌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승리하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가나안 땅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굳이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세대들이 죽고 또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 때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혼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아예 버리거나 떠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적당히 중간에 서서 발을 걸치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노력을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말한다면 정말 뻔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너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지판과 같은 말씀으로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필요할 때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1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느라 어려움을 당했고 사사들이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고치라 이야기했지만 속히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지판을 무시하고 새롭게 보낸 안전요원도 거절한 채 자기의 고집을 따라 우상을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표지판도 세우시고 안전요원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후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내가 더 양보할 걸,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예배를 드릴 걸, 내가 성경을 좀 더 볼 걸,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걸 하는 후회들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각의 사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잘못된 길에서, 지금까지 잘못 선택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고집을 부려서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시나 핑계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세우시고 안전요원을 보내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를 반복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꾸십시다. 죄의 결과를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